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2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주님 보시기에도 참 귀하고 복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이 시간 다시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0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을 가시면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들에게 해당이 되는 일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1절에서 4절에서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자들이 부정한 부류에 속하느냐, 보시면은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을 만진 자들이 이 부정한 자들에 속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불결하게 취급한 것을, 종교적으로 불결하게 취급한 것은 하나의 상징적 교훈을 내포한 것인데요.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는 자로 나병 환자는 이제 피부병에 해당이 되는 자들이죠. 이들의 증상은 이제 통감 능력이 없어져서 자신들이 신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상처가 났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오염이 되어서 썩어져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이들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그 부패성과 불결로 인한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였고, 우슬초는 실제로 나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사용하는 예식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힌 이들은 백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였고 그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출증이 있는데요. 유출증은 이들은 이제 생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죽음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들은 7일 동안 이래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진 자 또한 부정케 되고요. 혹시 유출할 그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출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내내 부정하고 그 이후에 이래 동안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밖에서 따로 지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죽음을 만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당연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 죽음,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그 죽음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만진 자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죽음을 만지거나 그것을 옮긴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만진 자들이 부정하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별시키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진영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이 있는 백성이 그 진영을 더럽히게 되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함이라는 것은 그 주위로 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일반 백성들이 그렇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 소수를 우리가 구별해야지 라고 그들이 진영을 떠나는 것이 맞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요, 실은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거리를 두고 성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정케 된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부정케 된 이들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리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정하지 않은 자들을 부정케 만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케 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케 된 이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영 가운데서 내가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정케 된 자들을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실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부정은 소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부정케 된 이들을 살리시고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백성의 진영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정결케 되는 그때가 되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가운데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즉 부정케 된 이들을 향한 이 모든 결정은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부정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부정케 된 이들은 스스로 잘못한 자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출병은 모든 여성이 겪는 것이며 문둥병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검을 만지는 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누구든 주검을 만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는 추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그건 누가 이들을 부정하다라고 결정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했습니까? 그 기준을 정한 이가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정황과 부정,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면 그것은 정한 것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러한지 명확한 이유, 원인, 근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그 기준에 대해서요,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와 설득이 아닌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때로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더 이상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나 죽음을 만진 자를 부정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방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게 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도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과거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처리하셨던 방식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이 되고 완성이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늘 거룩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그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완성시켜가는 귀한 부르심에 충성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또 그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길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하나님 아버지 정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완성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과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귀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살 구원의 길을 저에게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